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나타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11장 2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에는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유월절 예식을 정한 것이 모세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모세의 믿음을 두 가지를 설명한 적이 있죠. 하나는 이집트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 다시 말하면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하나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것, 그것은 모세의 믿음으로 그렇게 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바로라고 하는 이 독재자가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지를 않으려고 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을 풀어주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것도 모세의 믿음으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모세의 수많은 믿음의 사례 가운데 마지막을 설명하는데 이 역시 이 출애굽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고 구원받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그 예식 속에 담겨 있는 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모세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 유월절과 관련된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정국가로서의 건국 과정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방이 돼야 되겠죠. 그 국민들이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주는 이 헌법인 율법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토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신정국가, 하나님의 국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국가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 바로 이집트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을 딱 꼽아라 그러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게 된 이 사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때 바로 이제 이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에 필요한 예식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있는데 그것을 모세가 행한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사항이 강조가 되고 있죠. 한 가지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 이게 이제 유월절 예식의 가장 핵심이 피 뿌리는 의식이니까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한 것, 이것이 이제 모세의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고 믿음으로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집트에 있는 장자를 심판하려고 할 때 이 피 뿌리는 의식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장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 하고 한 약속을 줬는데 모세가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세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담겨 있는 피 뿌리는 의식을 행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세의 믿음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그날에 장자들이 심판받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순종했다. 이게 이제 모세의 믿음으로 된 일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상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이 사건, 유월절 사건을, 유월절 신앙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를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선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가운데 10번째 재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게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내린다고 하는 것은 10번째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9가지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래도 이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더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에야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거다 하는 게 지금 그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들이 봅시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건 이제 해방될 때 이집트 사람이 보이게 될 반응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 4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임금의 아들로부터 이집트의 가장 하층인 노예의 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의 처음 난 것에 이르기까지 그 밤에 하나님이 전부 다 죽음으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게 10번째 재앙의 내용이에요. 그 장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게 10번째 심판, 10번째 재앙의 내용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이제 7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때 이스라엘의 민족은 이런 장자의 죽음을 당하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 구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시작.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 9번째까지도 바로가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주지 않았는데 10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로 하여금 우리를 해방시켜 주게 될 것이다 하고, 그때는 네가 사정해야 우리가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나왔다 그 뜻이죠.
90절은 이걸 요약하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지금까지를 총정리한 겁니다. 근데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10번째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행한 후에야 이스라엘은 해방이 될 거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에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 비결이 뭔가? 하나님이 죽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장자들이 죽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장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지 아니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것은 이제 이날 밤 이집트의 장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해방일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이 날이 들어있는 이 달을 아예 달력의 첫 번째 새해로 삼아라. 새 달로 삼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의 출생이 한 개인의 첫 출발이고 가장 중요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해방이 일어나는 이 날을 첫 달로 삼아라.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다 하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는 이제 첫 번째 그날 밤에 행동해야 될 일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양은 조건이 있어요. 흠이 없어야 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돼요. 이런 조건을 갖춘 양을 10일째 그 양을 취했다가 4일 동안 지켜보다가 14일 날 밤에 죽여라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양을 잡아서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7절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두 번째는 이제 양을 죽였기 때문에 그 피가 흐르겠죠. 이 피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문설주라는 것은 문의 양 기둥을 가리키는 거예요. 임방은 가로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틀 전체를 다 피를 발라라 하는 게 두 번째 행해야 될 의식이에요. 세 번째 8절부터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나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에 이제 세 번째 행해야 될 내용은 고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고기는 어떻게 되느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무교병과 썬 나물과 함께 먹을 것인데 전부 다 먹고 그 고기는
혹시라도 남거들랑 아침에 다 태워버려라. 또 먹을 때도 자세가 일어서서 먹어야 돼. 일어서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 신발을 신는 것도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지팡이를 짚는 것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그냥 떠날 준비를 하고서 그렇게 이제 그 고기를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양을 잡아 죽여라. 그 다음에 그 양의 피를 문에다 바르라. 세 번째, 양의 고기는 다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행하는 것이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고, 이게 첫 번째 유월절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는 피를 왜 발라야 되는가, 그리고 이런 의식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유월절 이 의식의 가장 결정적인 핵심 사항이 뭔가를 그 다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12절 13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이제 이 유월절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까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남은 마지막 재앙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장자를 하나님께서 다 심판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왜 장자가 죽는 일이 안 발생하는가?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피를 문에다 바르면 심판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를 심판할 때 문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있는 집은 넘어가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유월이라는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냥 그 집은 심판을 면해 주는 것이에요. 심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집을 건너뛰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유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피를 바르는 목적, 그리고 유월절 전체 목적은 바로 이 피를 바른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은 장자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거다 하는 게 이제 이 유월절 의식의 핵심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은 아까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죠. 그 무교병을 먹는 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밤 이집트에서 해방되는 그날 딱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는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은 해마다 이것을 계속해서 기념해야 된다 하고, 이제 그 기념할 방식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해 주죠.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라. 흔히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빵을 우리가 부풀게 만들려 그러면 거기에 이스트를 넣어야 이제 빵이 그 부풀어지게 되고 숙성이 되게 되고 그게 이제 아주 맛있게 되죠. 근데 무교병이라는 것은 그 집어넣지 말고 그냥 그 있는 상태, 부풀어 오르지도 않는 그 상태에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먹어라 하는 게 이제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과 붙어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하시고 또 약속한 내용이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21절부터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명령과 약속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것을 지시하는 내용이 21절부터 기록된 것이니까 하나님이 말하지 아니한 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내용을 이제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그렇게 행하라 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방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충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함께 이렇게 행했다. 모세도 함께 행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 사건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집트 장자들을 심판할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해서 이제 유월절에 관계된 내용이 나오는데 29절부터 42절까지는 아까 11장에서 약속한 대로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심판하셔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가축의 초태생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와 이집트에 있는 신하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이제 오히려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드디어 그날 밤에 애굽의 장자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에 피를 발라가지고 죽지 아니했던 그날 밤에 바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집트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게 지금 29절부터 42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1절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에 대한 것을 보충 설명해 주는데 어떤 보충 설명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참여할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어야 된다. 외국인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외국인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종으로 팔려온 사람의 경우에도 할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 식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이 없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유월절 식사에 참여를 못하는 거고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게 이제 보충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 1,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 번째 말씀을 해주시는데 초태생은 그러므로 다 내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초태생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바쳐라. 그 장자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다시 모세가 이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면서 이제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3절부터 16절까지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전체 출애굽과 관련된 6월절과 관련된 내용 전부를 11장부터 13장 16절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본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6월절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해야 될 일 한 가지와,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고 불리는 날에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을 것과, 세 번째는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신 거죠. 이거를 모세가 이 세 번 다 반복한 거예요. 6월절에 대한 것도 반복해 설명해 주고, 무교절에 대한 것도 반복해 설명해 주고, 초태생 바치는 것도 반복해 설명해 주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다시금 명령을 전달해 주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순종했다 하는 게 지금 전체 기사이고, 그 중앙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일을 실행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날 밤에 출애굽했다 하는 게 그 한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출애굽과 연관된 6월절과의 내용이 수록된 본문이에요. 자, 여기에서 그럼 두 번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중에서 특별히 뭘 지금 따다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명령한 부분을 말고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6월절을 하나님이 제정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하고 이 의식을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장자를 이스라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준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믿고서 그렇게 했다. 그게 이제 모세의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다시 히브리서 돌아가고 싶다.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자, 여기에 모세의 믿음은 뭐예요? 6월절 의식을 행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장자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시 죽이지 않겠다, 구원시켜 주겠다 하는 것을 모세가 믿었다 하는 얘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 6월절이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은 죄인들이니까 이집트의 장자들은 내가 죽음을 통한 심판을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내가 살려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의 위협은 이집트에 있는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둘 다 똑같은 것이에요. 둘 다 죽음의 천사가,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의 장자는 죽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의 장자는 죽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둘 다 죽음의 천사는 가리지 않고 다 집집마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걸 한번 출애굽기 12장에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 뜻은 뭐예요? 그냥 원천적으로 이스라엘 집이면 이 심판의 천사가, 죽음의 천사가 알아서 피해 다니는 게 아니고 다 집집마다 전부 다 이 죽음은 찾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집에는 뭐가 있을 때, 피가 있을 때 그 집을 넘어간다는 얘기지, 원래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장자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이지도 않겠다, 심판하지도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죄야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바로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서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죽이라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폭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앙에 가까운 법을 시행을 했죠. 이것은 완전히 반인륜법이고 이야말로 폭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것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이 바로 왕과 더불어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태, 우상 숭배가 만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심판할 때 전부 다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심판만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한 것이에요. 나일강을 심판할 때 나일강을 관장한다는 이집트의 신도 함께 심판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의 신들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장자들이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땅하다, 죄인들이니까 마땅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도 이집트 사람과 죄인이란 점에서는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해 주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에는 믿질 않아요. 그냥 모세 보고 도대체 네가 누구길래 우리를 재판한단 말이냐 라고 이 선지자의 말을,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이스라엘 사람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집트 땅에 오래 지내다 보니까 그 주변 이집트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함께 또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기도 했어요. 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임종 직전에 이렇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옛날 아브라함이 저 강 건너편에 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도 우리 조상들이 그랬거니와 특별히 이집트에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말라 하는 여호수아의 말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사는 동안에 그런 우상 숭배의 죄에 함께 연루되어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이 지은 최초의 죄가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대로 물려 내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는 것은 바로 아담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운명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내가 정녕 죽으리라 한 그 명령을 아담이 어겼죠.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9절은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담이 죄를 지은 그것이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원죄로 전부 다 물려져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하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래서 왜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 집만 방문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도 왜 방문했느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인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신다는 것 때문에 대표로 장자만 뽑았는데 그것은 이집트 사람에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애굽을 해방되는 그날에 장자들이 죽음받지 않는 것은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동일한 죄인으로서 죽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죽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유월절 예식을 행하고 특별히 피를 문설주와 지방에다가 뿌려라, 발라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 여기에 이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그날 밤에 그런 유월절 의식을 행하고 피를 발라서 살아났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말하는 요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그런 모세의 이런 유월절 신앙을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 사건이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유월절 밤에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이 죽음에서부터 해방되고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된 이 모든 사건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양이 무엇을 앞으로 내다보는가 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적인 죽음을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다.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신 것이었다. 유월절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월절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찬식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행하신 것이에요. 그 옛날 최초의 유월절 때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은 것이 그 피와 고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느냐? 내 몸이 바로 고기요, 내 피가 바로 그때에 의미하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유월절 때 발랐던 그 피와 고기, 그리고 앞으로 성찬식 때 우리가 먹을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몸과 피, 쉽게 말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한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신 것이에요. 이게 오늘날 성찬식의 뿌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할 때 이 유월절의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뼈를 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다른 두 사형수는 뼈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뼈는 왜 안 꺾었느냐? 바로 유월절 양의 그 희생 제물의 뼈는 꺾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성취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의 시간도
유월절 직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유월절 양 잡는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대에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고, 유월절 식사처럼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전부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의 어린 양의 죽음으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 첫 번째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양을 잡는 것이에요. 양이 필요한 거예요. 살아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모든 이 땅의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난 죄인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죽지 않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태초에서부터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 죄 지은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시도했을 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해 입혔어요. 그게 무슨 짐승이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게 무슨 짐승이 됐든지 간에 양일 가능성도 상당히 많겠죠.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죄인들의 죄를 가려주고 구원시켜 주는 데는 짐승을 죽이는 일이 필요했다, 그런 뜻이죠. 아벨과 가인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아벨이 드린 제물이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서도 아벨이 하나님께 바친 양이 있은 거예요. 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 드린 사건에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독생자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랬을 때, 이제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시죠?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중에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다 나무도 있는데 어떻게 원래 제사를 드릴 때는 양이 필요한 법인데 양은 왜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친히 그 양은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양을, 죽음을 요구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양을 다 마련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한 그 양으로 이삭 대신 그 양이 죽음으로 이삭은 살아나죠. 그 이후에 바로 유월절 사건 때는 이제 한 가족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게 되면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한 가족 전체가 그 양 때문에 또 구원을 받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에 대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게 되면 그 염소의 그 피 때문에 이스라엘 국가 전체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이삭 대신에 바쳐진 그 양, 그리고 유월절에 한 가족 대신에 바쳐진 양,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신에 바쳐진 이 모든 양들은 사실은 온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을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외친 말이 그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 세상의 출신이 누구든지 남녀노소 동서 고금에 있는 모든 나라의 신분과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막론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음은 한 개인이나 한 가족이나 한 국가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유월절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 죽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신자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하는 것을 유월절날 보여주신 것이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서 옷을 해입힌 건 너무 희미하잖아요. 또 이 아벨이 양을 바쳐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도 사실 희미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말하는 건지 안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아직은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시대 때 이삭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그 어린 양은 적어도 그 어린 양이 이삭이라는 한 개인을 대신해 죽음으로써 이삭이 구원받는다 하는 정도로는 명백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이 죽음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위한 대신 죽는 죽음이 될 수 있겠다는 정도의 가능성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유월절날 한 집안 전체를 대신해서 양이 죽음을 당함으로써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이 한 마리의 양의 죽음이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러나 이 이후에 전개될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부음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은 이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의 이 대신 죽음이 한 국가 전체를 대신할 수도 있는 엄청난 대표성을 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이런 것들을 징검다리로 해서 결국에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 우리 대신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우리의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모세가 믿은 것은 유월절 날이라고 부르는 이 우리가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지방에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장자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집은 심판하지 않고 죽지 않고 넘어가게 되리라 하는 것을 믿었던 바와 같이 오늘 우리들도 모세의 신앙을 본받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거예요. 보아라, 유월절 어린 양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를 바름으로 구원받게 해주었던 것처럼 너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너희는 죽지 않고 구원받게 되리라 하는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가 죽을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식 때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제정해 줄 이 성찬식 때 이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진짜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들이 먹는 이 포도주와 너희들이 먹는 이 빵은 사실은 내 피와 내 살을 너희가 바르고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고기, 살을 먹는 것을 상징하는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와 같은 일을 모세가 했다 그 말이에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약속해 준 것처럼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 방법을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죽이지 않고 해방시켜주고 살려주고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모세가 믿고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이와 같은 모세의 신앙을 어떻게 본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의 성취였다, 유월절의 완성이었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유월절 양, 우리의 양, 우리를 대신한, 예수 믿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양, 예수 믿는 나를 대신해서 죽는 양, 그럼으로써 내가 죽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 되게 만들어준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씻어주고 용서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의 피뿌림, 예수님의 피 흘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면제시켜주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예수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피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모세가 믿었던 유월절 의식을, 피 뿌리는 의식을 제정하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지 않게 되리라는 약속을 믿었던 것과 같이 우리 오늘날 신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명하신 그런 성찬식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 신앙은 오늘 모세가 믿었던 이 신앙의 확장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이집트 사람이건 이스라엘 사람이건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사실은 다 죽음의 심판의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주시기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대신 잡아서 쉽게 말하면 믿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르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사람은 넘어가리라, 심판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언젠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자신들을 위해 잡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피를 자기들에게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살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실 영원한 지옥의 죽음이라고 하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피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이름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다 깨끗하게 씻었고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형벌을, 죽음을,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믿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예수님을 통한 이 은혜,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있는 많은 분 가운데 그래, 나도 예수님이 내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죽음을 피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유일한 어린 양은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어린 양이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는 앞으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영원한 심판이 선고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를 유월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심, 나의 믿음은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런 믿음을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에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을 먹을 때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모세의 유월절을 제정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와 같이 구원이란 어떻게 베풀어지는가? 구원이란 무엇이며 구원은 어떻게 제공되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모세의 유월절 신앙, 이 유월절 신앙은 바로 그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는 방편이 되었지만 3,500년 뒤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된 소식이야말로 우리의 유월절 신앙을 보여주는 점검물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 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피를 자랑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 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그날 밤에 일어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약속한 일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들에게 그대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신앙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500년 전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했던 의식이지만은 유월절을 제정한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믿음이었는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놀라운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후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